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2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수가 9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노인의 그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박혜란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학자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때가 어느 때인가, 그 증상이 나타날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에서 첫 번째는 달달한 것이 느껴질 때, 두 번째는 9시 뉴스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 때, 그 다음에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룻밤을 새우고 나면 몸을 추스리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옛날에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끝도 없던 것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보베르가 쓴 책에서 보면 노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노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기심이 사라진다. 호기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의지나 그런 마음이 상실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나이가 들어갔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75세에 그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이가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는데 젊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든 안 들었든 젊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가 몇 살이냐면 50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117세에 죽었으니까 67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활동을 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젊었던 남녀노소 빈복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나왔고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신실하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던 그런 양육받았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동안에 준비 기간을 하고 있다가 50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귀한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욥기서에 보면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말에 홍대 입구 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이 별로 없지만은 어제 갔다 왔던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태원 그 사건 있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올라갈 때 물밀듯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건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과연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소홀해지고 빈곤해지고 약해진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성도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붓고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데 그들은요 모든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라. 제거해버리라. 그들이 섬겼던 것들이 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태양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아야만이 모든 동식물이 다 살아날 수가 있고 소생할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듯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5절부터 보면 시스기의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름으로 시스기의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구스 사람 세례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다고는 생각하는 순간에 한 방에 쳐보자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중지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축소되었어요. 예배가 소멸되었어요. 예배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 돌비를 세워놓고 예배 내세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그러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기념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만 아니라 계속 자손만대로 알리게 하는 기념비라고 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말씀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 곳.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가 좋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어떤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 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하고 또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10절 중반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 또 그걸 연구해서 유명했던 지글러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는데 17살 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용감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이네요. 왜 골리앗이야? 다윗은 함께 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고 무모하게 달라드니 얼마나 용감해요.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이 무식한 용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 되지 말고 진정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의 힘,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근심과 걱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말씀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블레셋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와주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막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속 막아줬어요. 변함이 없이 막아줬어요. 끊임없이 막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빛들로 이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회복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렸고, 흠리와 비냐스, 엘리 자세당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취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법궤가 나가는 곳에는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에 나갈 때나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이 쉬게 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이것은 곧 망하는 저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빼앗겼던 성읍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되찾게 되어요. 오늘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림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153마리 기적의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사역거리를 주어서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침범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송수관이 되어야 됩니다. 메마른 곳에 물을 통하여 전달하는 송수관,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의 해답을 전해주는 송수관,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불을 전달하고 역할하는 이 송수관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송수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는 날 동안에 나이 50살 된 이 사무엘이 117세까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 것 같이,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무엘같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의 송수관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절망과 실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송수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사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사사기 1장에 보면요 34절에요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그 정도의 대단한 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동안 원수했고 전쟁을 했던 그런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전쟁을, 불화를, 고통을, 아픔을, 불안과 초조를 혹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은 바로 그걸 가져오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에 보십시오. 전쟁을 시작한 나라나 전쟁을 통하여서 피해를 입은 나라나 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모든 것들이 반대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 이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지 헬머드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불화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물러가면 전쟁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 푸틴이라는 대통령은 이 사탄의 잡이에요. 앞잡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물러가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곤고한 삶이 있는 곳에 감동적인 삶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삶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안과 초조 속에 당하고 있고 그러면 공산당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갈라지고 있냐고요. 이 사탄의 모든 것이 물러가야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냐고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죽을 맛이 있는 곳에 살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러한 곳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평화 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 선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이 다스렸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혹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에 갔는데 자기 집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 거예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라우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책에 보게 되면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인이 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손에 이렇게 꼭 움켜진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펴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그 손을 펴니까 그 손에 보니까는 1센트. 우리나라면 동전 하나 그거 붙잡고 그거 놓지 않기 위해서 그걸 놓으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동전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때 첫째가 아니 셋째가 뭐냐면 땅이라는 게 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창조주의의 건물주, 집 사서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건강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저도 건강에 신경 씁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총각 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하고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한양방에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음식이나 모든 것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그렇죠? 중순절까지 보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필요한 거, 돈이 많이 버는 거, 돈 있는 거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건강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니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3날 동안에 평화를 하고 모든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어디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신목사의 핵심 가치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같이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전쟁이 있는 나라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진을 해서 투르키아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구호가 잘 이루어지고 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되 특별히 모슬렘 그 지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는 지역에도 그리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난 지역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무도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한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원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3월달 강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제가 아마 4월 둘째 주일 정도에 아마 전도주일을 잡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수요일날 새벽 5시 얼상예배가 있고 3월 1일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졌던 사람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투르키아 지방과 시리아 북부에 있는 지진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 병원에 입원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생일은 이화자 권사님 1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밤교회와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